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우리는 언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그 간절함은 또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큰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자신이 믿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잠깐 이용하는 신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생 때는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졸업하고 나서는 취업이 잘 되길 기도하고 결혼하길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이를 들어 중년이 되면 하는 일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우상이 필요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 속한 세상은 이 땅에서 더 잘 되고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이보다 높은 차원의 간절함은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를 위해 때로는 이 땅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요에 따라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만든 우상 앞에 엎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초월하여 더 높은 경지에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고 행복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간절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도 그렇지만 자신의 딸의 죽음을 앞에 둔 한 관리의 이야기 역시 그를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 관리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한 관리가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하여 말하길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그저 한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는 회당장이었고 그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성직자는 아니었지만 회당의 관리를 책임지는 책임자였습니다. 회당의 모임은 모두 회당장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회당에서 성경도 가르치시고 토론을 주도하기도 하셨는데 이방인들은 높이시고 유대인들은 낮추시는 발언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경노하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고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관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지배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분은 마치 지체 높으신 양반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은 안중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관리 회당장 야이로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딸이 방금 죽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그 딸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쁘고 사랑스러운 때입니다. 또한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이런 딸의 죽음 앞에서 이 관리는 무엇이든지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난 목수의 아들인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난해지면 체면이고 감정이고 논리고 없습니다. 자녀의 죽음 앞에 간절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그는 마음으로 울먹거리며 한가닥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딸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간구는 하나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다 다양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업을 가지거나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 또 그 자식들이 자신의 기준으로는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동일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생명이 없다면, 시한부 인생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관리인 야이로는 더 중요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에 무엇보다 간절하였고, 이를 해결하실 이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는 지체 높은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생명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음 앞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세상의 유익을 구하든 구하지 않든 모든 것이 그저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회당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당장인데 예수님에게 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창피하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일인가 라는 생각 따위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내 아이만 살 수 있다면,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못할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사랑스러운 나이에 죽게 된 딸에게 다시금 생명을 허락해달라고,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도 아무 말 없이 그의 눈빛을 보시고 함께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야이로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내 딸이 살 수 있을까? 정말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죽기 직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죽은 거와 진배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다급한 것입니다. 심장이 마냥 멈춰도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면 그가 다시 살아날 확률이 있지만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바로 시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빨리 도착하셔야지 딸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때까지만 버텨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재촉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급한 발걸음을 떼어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있습니다. 갈수록 더 많아진 군중 때문에 이리저리 떠밀릴 정도였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길을 나서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길이 막히고 야이로의 마음은 더 급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주님,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이런 외침과 간구 속에서 그는 급하게 예수님의 길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밀쳐대며 앞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꼼짝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듯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어제 나누었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는 야이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했겠습니까? 야이로의 이런 급하고 당혹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조금만 서둘러 달라고 예수님을 재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합니다. 이후 장황하게 자신의 이야기도 시작합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 여러 의사에게 보이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허비했는데 아무 효험도 없고 가진 것을 다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란 생각으로 무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얘기를 다 들으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멋진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야이로의 마음은 달랐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멈춰서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심으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왜 하필 중간에 여인이 나타나 자신의 길을 가로막았는지 답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면 좋겠는데 그저 그 자리에 멈춰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이로가 느끼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무 느리게 움직이시고 너무 느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없을 것만 같은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혹시 내 딸을 살리실 자신이 없으니까 그저 시간을 벌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아마 이런 예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시며 그래 빨리 뛰어가자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문제를 나보다 더 걱정하셔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뛰어가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멈추어 서서 그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낭비하며 문제를 방치해 놓으십니다. 이런 주님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 지금 급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인의 문제에 더 관심을 쏟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예수님은 내 문제에 신경을 집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런 주님을 우리가 과연 나의 구세주로 믿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내용과 예수님의 행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요청 그대로 주님은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오셨고 집 안까지 들어오십니다. 야이로의 딸에게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가 죽었다고 장례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요청한 그 방식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아니 그것도 야이로의 입장에서 늦은 것이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야이로에게 군중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특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야이로에게 어떤 존재로 여겨졌겠습니까? 장애물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도 원하는 것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게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달랐습니다. 어쩌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 외에도 그 여인만큼이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던 사람이 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야이로가 보기에는 군중 혹은 장애물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마가복음으로 보면은 흥미롭게도 12년이라는 공통된 기간이 등장합니다. 야이로가 딸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던 12년 동안 한 여인은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오로지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야이로가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여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썼고 간절하게 그분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관원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중심을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따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이야기는 서로 얽혀지면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에 느리게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야이로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이로는 이 일을 통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당신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만 돌봐주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투정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 이루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다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협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